오늘 말씀의 제목은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국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했는데 좀 자세히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로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물들 얘기할 때는 무언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알아듣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마을에서 나와서 바닷가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를 향해서 나가서 워낙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모여들고 있어요.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인파가 워낙 많으니까 오히려 배 위로 올라가서 배 위에 앉아서 오히려 바깥에 바닷가 해변 쪽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장면은 가라사 지방의 이렇게 장면인데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평지처럼 이렇게 아주 잘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좀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택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해안가로 다니시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뭐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데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임계까지의 거리 같은 21km 정도 되면 임계보다 약간 더 멀리 가는 것 같아요. 임계까지가 한 18km 정도. 그러니까 그 반경보다 조금 더 넓은 거리가 바다와 같은 호수죠. 바다와 같은 호수. 그러면서 그 바다 사방으로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깨달아졌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뜻하는 것이구나.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깨달으면 이 땅에서 그 삶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아직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고 또 우리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삶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길가에도 씨를 뿌리고 그랬더니 길가에 뿌린 씨는 새들이 와서 먹었다. 때로는 씨를 뿌리니까 돌밭에 뿌려졌다. 그러니까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지니까 또 뭐 금방 조금 나는 것 같으니까 금방 햇빛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다 말라버렸다는 거죠. 또 가시덤불에다 뿌렸더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설명을 안 해줬어요. 제 아들에게만 나중에 따로 설명한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걱정, 근심 때문에 믿음을 받고 처음에는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다 다가오니까 믿음 생활을 결국 잘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흙에 뿌려졌다는 건 뭐냐면 뿌리를 잘 받고 그 말씀을 잘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100배의 결실, 때로는 60배의 결실, 때로는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도 전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려주면 좋은데 왜 비유로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이라는 직접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을까요?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그 말씀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 성도들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비유가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파라발로 가까이에 놓아두다라는 뜻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물을 가까이에 놓아두고 비유하면서 사실을 설명하는 수사법인데, 오히려 이 사실을 잘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 말씀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왜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의 같으면 따지듯이 묻는 거죠. 좀 쉽게 설명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화면으로 보는 것은 이것은 멘사 크리스트라고 해서 마지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직접 불을 펴놓고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줄 알고 막 혼란에 빠지고 그냥 세상의 모든 자기들만 당한 어려움을 겪같이 느끼다가 그냥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고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데 고기는 잡히지 않고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오셔서 그냥 던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때만 해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물고기를 갖다가 불을 피워서 구워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념해서 이곳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바로 옆에는 해안가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옆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많은 분들이 꼭 여기는 꼭 들려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기를 구워주었던 그 장소를 기억하고 다시 주님을 돌아오는 마음을 다시 확고히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곳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밀을 아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 옆에 다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고 해서 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결국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가 없죠. 내 마음속에 심어지지도 않고 그 내 마음속에 심어져야 그 말씀의 싹이 계속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텐데 무조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99마리의 양은 잘 있는 양떼는 버려두고 오히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어떤 부귀 권력 이런 데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같이 흐름에 따라 흘러가서 그냥 쓸려가 버릴까 봐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치료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생기가 새롭게 돋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성경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인물들을 보면 한마디의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고 합니다. 죽어가고 있던 사람에게 어떤 날 주님의 말씀이 다가왔는데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소망이 싹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꺼져가는 것 같은 삶 속에 있었는데 한마디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새롭게 인생을 개척했다니까 하나님께 놀랍게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인물로 나타나겠습니다. 워낙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그러나 이것은 각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다 틀리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의 환경에 맞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뭐 건강도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분이 오히려 새롭게 생명을 얻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붙들고 가신다는 겁니다. 생명은 내가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생명답게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00배로 나타날 수 있고 60배로 나타날 수 있고 30배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이 100배, 60배, 30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목이 100이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것이 실현될 것을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기존에 조금 남아있던 것도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고 또 가시덤불이 막아버릴 것이고 또 햇볕이 와서 쬐면 그냥 거기에 소진해서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활자로 되어 있는 글은 누구라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읽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모르는 것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공자도 알고 별별 것을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사람 철학자들은 다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왜? 너무 다 안다는 거죠. 그냥 잡학다식이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사람들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 자신은 그 안다는 것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저분은 정말 크리스찬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분에게 영향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서면 그냥 내 삶은 완전히 주님 앞에는 기이하고 고귀한 자녀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철학 박사 자격을 갖고 있고 IT 자격, 박사 자격증 갖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너는 참 잘했다 이러고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드릴까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른다는 그냥 너무나 읽기는 잘 읽어나갈 수 있어요. 성경을 갖다 100번을 쓰고 1000번을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다가왔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것이 자랑이 되는 순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이 자랑이 되고 내 것이 자랑이 되는 순간에 나의 의는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많이 봤고 듣기는 많이 들어도 뭐 하겠어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이게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가 없어서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하나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무조건 주님 앞에 열으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전달자. 이 땅에 많은 선자들이 있었고 의인들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는 목사님들이 있고 뭐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만을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 이 땅에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야 되지만 그가 전한 말씀만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뭐 도시로 나가거나 어디를 나가보면 나는 어떤 교회 성도라고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갑자기 막 어깨가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저런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어떤 큰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떤 작은 교회를 다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지 어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많이 보여지기 위해서 자신이 나는 말씀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자랑하면 자랑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는 이 말씀을 많이 하니까 나는 아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것 절대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내 마음밭에 온전히 심어져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근데 이사야라는 뜻이 보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에 걸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4대에 걸쳐서 활동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므낫세 왕에 대해서 55년간 나라를 통치했던 므낫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므낫세도 처음에는 55년의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세술에 묶인 다음에 돌이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생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그나마 주님 앞에 기록된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결국은 순교의 시간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교를 그들의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실현시킨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자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잖아요. 그냥 다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뭐 어떤 게 아까도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닫혀버립니다. 우리는 순전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항상 매 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강진수 가시버시 찬양팀을 통해서 내일은 난 몰라의 찬양을 드렸잖아요. 말씀이 뭐래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마음의 문 혹시 내 마음속에 뭔가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나는 절대 못 열겠다 이런 분이 있나요? 어떤 말씀이 와도 나는 절대 내 빗장을 못 열어 마음의 문을 못 열라는 분이 있나요? 만약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여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인가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문제를 아까 이렇게 좀 비유했잖아요. 그냥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건 뭐냐면 그냥 믿음 받을 때는 막 충만하고 기쁨이 너무 넘치는데 그냥 가시덤불이 계속 자라면서 자기가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다 자꾸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먼저 다 자기를 덮어버렸어요. 이것이 제 아들에게만 설명하고 있잖아요. 제 아들에게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할 때는 친절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냥 말씀을 툭툭 던지시는 거예요. 들을 사람 듣고 듣지 않을 사람 듣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믿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약에 대해서 달달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뭔가 꼬투리를 잡을까만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 말씀을 쫓아다니는 거죠. 무언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생각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바뀔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주님 말씀을 믿었다가 내가 주의 크리스찬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세상 것이 더 자기 눈에는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자기의 앞길을 다 막아버리고 둘러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아는 것에다가 자꾸 대입을 시키는 내가 아는 것에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냥 순전하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꾸 내가 아는 것에다가 뭐 공자는 어떻게 얘기했고 뭐 석가는 어떻게 얘기했고 뭐 이러면서 계속 자기 빗장 거는 거예요. 빗장 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그들을 덮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멸관을 받기로 예정된, 약속된, 선택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두려움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뭐 이렇게 예배 마친 다음에 또 강집사님께서 강의하실 텐데 자세한 내용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또 이렇게 우리에게 또 주는 유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얘기할 때, 그것도 얘기할 때는 그들은 들을 사람 듣고 뭐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 깨닫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들은 것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자신들이 주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눈으로 그들은 주님을 대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또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은 그들의 여정을 보면 먼지 풀풀 날리는 데를 걸어 다녔잖아요. 그 당시에는 온전한 우리처럼 이런 도로가 없습니다. 그냥 자갈길이고 돌길이고 그냥 먼지 풀풀 날리는 곳이에요. 그나마 도로하고 로마 병사들이 도로하고 깔아놓은 도로는 주로 어떻게 말들이 마차들이 다니는 것이죠. 병사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들이 직접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잠시상에 내가 살면서 유온 사모가 찬양했던 곡입니다. 그 곡에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 우리는 주와 함께 길이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좀 비록 힘들고 먼지 풀풀 날리고 때로는 장알밭에서 넘어지고 부르기도 하고 비탈길에서 내리 굴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이야기, 메시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주님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었지 예수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된 선지자들도 의인들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너무나도 선택된 거룩한 성도라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갖다가 우리에게 딱 주신 것이잖아요.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생각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나의 이 사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행복하자는 오늘 좀 제목이 오늘 행복하자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행복해야 됩니다. 내일 행복하자는 얘기는 아마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보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 좋은 것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좋은 것을 얻고 지금 살아가는 중입니다. 우리 한번 손 한번 다 들어볼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손 한번 맞춰보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손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어떤가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주님의 온기가 느껴지나요? 이것이 서로가 나눌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냥 뭐 그냥 나만 그냥 말씀만 묵상하고 그냥 조용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너 참 정말 착하구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나한테 좋았을 때는 그 말씀을 나누라는 겁니다. 내가 기쁨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으로 나타내는 저분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저분은 왜 저렇게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이렇게 밖으로 표출될까? 저분은 정말 그냥 당장 쓰러지고 그냥 고통 속에 몸부림쳐야 되는데 왜 저분은 이렇게 얼굴이 환할까? 이것이 우리에게서 느껴져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단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조심하기 때문에 더 장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단명하는 사람들이 막 육체미를 자랑하고 막 갑자기 막 모든 것을 음식도 조절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육체의 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강해야 되냐? 주님의 말씀 때문에 강해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도 말씀이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임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 복을 모두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 복을 날마다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순종하며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더욱더 강인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또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며 그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